크게 지었는데요. 역군, 일하는 사람이 3만이었고요.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감독만 3,300명.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크고 귀한 돌을 가져다가 전에 기초를 세워라, 지지대를 세워라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7년의 시간을 들여서 성전이 완공됐을 때 소가 2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양 20만 마리였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하게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노라, 내가 여기에 거하노라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파괴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그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의 신상들을 드리고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으셨습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를 삼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죠. 좀 지루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배경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명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비록 범죄하여서 이렇게 끌려가고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였던 것이죠. 심판의 때가 지나고 징계의 때가 지나면 너희는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회개였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원하신다. 너희는 이제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짓는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진 것으로 지었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좀 번거롭지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구약성경 우리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왔는데 너무나 기쁜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데 지지대, 기초를 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찬송하는데 여러 노인들은 통곡하였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왜 통곡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이 노인들이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는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성전의 위대함과 웅장함과 거대함과 그 큰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놓는 이 성전 지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겁니다. 이래서 이 노인들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는데 통곡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슬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죠? 어떤 부유했던 사람이 이런 가난함과 힘듦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낙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으로 그럴 때에 상처받고 절망합니다. 어렸을 때 기대했던 미래의 나의 모습과 지금 현실의 나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히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대학교 때, 여러분이 꿈꿔왔던 꿈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6년 전도 여러분, 나 젊었을 땐 이뻤는데 애 하나 낳고 애 둘 낳고 애 셋 낳고. 제가 한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왜냐하면 설교가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참 고맙게 말해줬습니다. 여보, 난 삶이 좀 초라해. 그걸 보고 설교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큰 소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됐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고국에서 살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심판받고 고통당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그 신앙을 회복하리라. 다시금 고향에 가서 그 은혜를 맛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포로됐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됐는데 말을 타고 왔을까요? 가마를 타고 왔을까요? 그 페르시아부터 그 팔레스타인까지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동안 모았던 것,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면서 자, 이제는 고향에서 잘 살아보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세운 게 너무나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노인들은 이 영광대로 되지 않는구나, 지금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꿈과 기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6년 전도 여러분 계속 물어보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들 우리의 보물이죠. 보물인데 아이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꼭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회사 다니던 우리 사랑하는 저 또래 우리 남자분들 어떠십니까? 예전에 청년 때에는 정말 날고 기고 교회를 좌락펴락하면서 청년의 리더로, 청년의 회장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애와 회사 이것만 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 뭔가 충성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일 뿐입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뭔가 가지고 있었을 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소외되고. 얼마 전에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국제를 봤는데
과거를 참 회상하는 그 한 노인. 그러나 그 주위에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과 그저 자기를 핀잔만 주는 그러한 사람들 주위에 있어서 눈물 지어하는, 회상하며 아빠를 그리워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 적어서 우리 스스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꿈꾸면 그게 아닌데 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간다 그럽니다. 중학교 가면요, 서울대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연고대로 낮춰야겠어.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엄마, 요즘은 대학이 다가 아니래. 요즘은 하나 열심히 해야 된대. 4대문으로 만족할게. 고3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최고래. 이게 애들도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부모도 점점 아이들에 향해서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초라하지 않나.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뭔가 복의 복을 받을 것 같았는데, 뭔가 넓혀지고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점점 그런 게 점점 늦어지고 기도가 좀 더 오래 지체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초라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 너의 앞에 있는 환경과 네 앞에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이 초라하냐.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너를 세울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70년 동안이나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물론 예수님 때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버리라고 만들어졌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왜 이 성전이 중요하고 왜 영광이 큽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 때 우리 학계 다시 펴놓으셨죠? 학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성전을 지어진다는 것,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그 약속이 내게 아직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땅을 흔들 때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이 보배는 이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에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성전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그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성전의 영광,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광은 큽니다. 아멘입니까? 나중 영광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소망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소망 없는 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나눈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직통으로 청와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은 대단하다 이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전화 좀 해서 부탁할 걸 좀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바꿔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겁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뭐 잘데기 없으니 이런 얘기 하시고 정작 부탁도 못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내 안에 있는 영광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만화의 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케 하고 나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정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생명과 감사와 사랑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그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돈의 능력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서글픕니다. 돈의 능력을 믿어요.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고, 뭐가 기뻐지고, 뭐가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서글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이게 제일 위대한 일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대표적인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 왕이 처음에는 기름을 붓고 왕이 됐는데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것도 훔쳐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왕이 돼버렸어요. 리더자가 잘못 서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갔지만 그 전쟁을 쫓아다니며 사울을 섬기는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울은 너무나 힘들고 이 사울을 볼 때마다 분노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울은 왕이었는데요. 리더자였는데요. 권력자였는데요. 혹시나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빈들을 보면서, 제가 빈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빈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기뻐하셨어요. 위로를 얻으셨어요. 그 마음의 체험을 얻었어요. 빈들에 뭐가 있었기에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양떼가 있었거든요. 이 나라를 보시면 근심하는데 빈들의 다윗을 보면 기뻐하셔요. 왜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이 다윗은 무명이었어요.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소외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정말로 어렵게 한 사울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빈들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때, 부족한 목사의 고백이지만 저는 금요철할 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제 삶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거든요. 내 삶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뭐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일입니다. 이건 좀 자신이 없어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제가 팝콘 기계를 들고 아니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이로원을 데리고 이로원에게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직 몰라요. 아빠밖에 못해요. 근데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야,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셔. 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미 너의 미래는 정해졌어. 목사 뭐 이런 거.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이 말하는 게 제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자, 부흥자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많이 못 배워서 초등학교 이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구두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영업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큰 성공을 했습니다. 연간 $750를 벌었대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그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어요. 16명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명이 됐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7,500달러 연봉이었던 그것을 버리고 350달러 연봉의 직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내려놓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래야 되냐? 꼭 그래야 되냐? 그러나 그는 겉모습, 자기의 환경이 초라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박병주 장로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려고 그러셨죠?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영혼이 내게 맡겨진다면, 그것보다 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내가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흠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로운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5만 원과 만 원짜리를 주세요. 어른들이 되게 짓궂어요. 그죠? 자, 뭐 가질래? 로운이가 만 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거기 아닌데.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 맞았습니다. 돌아서 활짝 보고 저를 웃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아이, 멍청한. 여러분, 근데 그 마음 아닙니까? 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헌신의 기회를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전 됐습니다. 만 원짜리 계속 집어 가시는 거죠. 동전 계속 집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좋은 걸 해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혼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혼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에 여러분,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위대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 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왜냐? 지금의 나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가사 설사 모르더라도 이 한 가사 한 가사를 보면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고 여러분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이라도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주 앞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까랑 좀 틀려 보이죠? 당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더 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 사형입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음악 좀 우리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나를 초라하게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귀 속에 넌 정말 존귀한 자야, 넌 내 사랑을 받은 자야, 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만 그걸 몰라요. 주님, 전 너무 부족해요. 전 너무 초라해요. 전 너무 힘이 없어요. 전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직장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구원의 약속이 너와 함께 있어. 나의 성령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룰 놀라운 일들, 그것이 다른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가장 섬기고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나야 초라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일들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작지 않고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키우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기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의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슴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과 환경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는 결코 작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음을, 오히려 위대하고 크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우리의 환경과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진정 위대한 삶으로 나의 삶이 위대하게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정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